오늘 여러분께 마법의 주문을 알려드립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갈등에 싹이 트려고 할 때, 누군가와 맞서게 될 때, 이 주문을 마음속으로 3번만 반복하세요. 어떤 언어로든 진심으로 3번만 되낸다면 여러분의 근심은 이슬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월요일 아침 마음챙김 베아트리체의 책 산책입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참으로 단순하고 명쾌한 진실이지만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잊어버립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이 주문은 희한하게도 필요할 때 퍼뜩 떠올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일단 떠올리면 언제나 확실한 효과를 발휘하지요. 더 겸손하고 더 건설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게 합니다. 이 지혜는 시대를 초월하며 특정한 종교에 한정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이 단순하면서도 겸손한 관점을 유지하기란 정말이지 쉽지 않습니다. 특히 흥분한 상태에서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의례적인 말이 아니라 진심으로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라고 쉽사리 인정하는 자아를 과연 단 한 사람이라도 찾을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인 우리는 더 큰 존재에 자신이 틀릴 수 있다고 항상 인식하는 더 큰 존재에 접근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물론이라고 그 답을 알려주는 이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준비한 책의 저자 비온 나티코입니다. 그는 스웨덴 출신으로 파란 눈의 스님입니다. 제가 파란 눈의 스님들을 많이 공경하는가 봅니다. 제 유튜브 첫 영상 또한 파란 눈의 스님 앤디 퍼디컴의 당신의 삶의 명상이 필요할 때 라는 책을 소개해 드렸었는데요. 비슷한 듯 하나 더 경이롭고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인물이었고 책이었습니다. 그는 대학 졸업 후 모두가 열망하는 대기업 임원으로 일을 합니다. 그것도 26, 그 어린 나이로 말이죠. 다국적 기업에선 당연 최연소 임원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호련히 그 자리를 포기하고 태국 밀림의 숲속 사원에 귀의해 나티코, 좀 전에 소개했던 그의 이름이죠. 지혜가 잘하는 자라는 법명을 받고 파란 눈의 스님이 되어 17년간 수행합니다. 수행하는 동안 저는 돈 한 푼 쓰지 않았고 성교나 자위도 하지 않았으며 텔레비전이나 소설책을 접하지도 않았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았고 가족도 멀리했으며 휴일도 없었고 현대 문명의 이기를 누리지도 않았죠. 새벽 3시에 일어났고 하루 한 끼 주어진 음식을 주어진 만큼 먹으며 지냈습니다. 자발적으로. 이 힘든 수행을 거쳐 승려로서 지킬 엄격한 계율조차 편안해지는 경지에 이르렀건만 그는 2018년 루게릭병을 진단받고 올해 2022년 1월 세상을 떠났습니다. 망설임도 두려움도 없이 떠난다는 말 한마디를 남기고 말이죠. 눈물을 쏟아내면서 읽었습니다. 이렇게 깊은 감동이 있는 책을 단 한 권이라도 세상에 남겨준 그에게 정말 감사하면서 읽었던 책입니다. 이 책은 저작권만 아니라면 모든 챕터를 다 소개해드리고 싶을 정도로 좋았던 책입니다. 당신이 17년간 숲속에서 수행해 얻은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을 다 믿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그게 제가 얻은 초능력입니다. 그는 누구에게나 이런 초능력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만이 삶을 순조롭게 자기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삶의 중추라며 그가 오랫동안 부단히 노력해 배운 것을
많은 이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음에 감사하다는 그의 가르침 중 일부를 오늘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나티코 스님의 처음이자 마지막 수업,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펴낸 곳은 다산 초당입니다. 이른 나이에 거대 다국적 기업의 임원이 되어 전담 비서에, 해변 옆에 멋진 집에, 운전기사가 달린 차량에, 더더군다나 2달 뒤엔 또 다른 자회사의 역대 최연소, 최고 책임자가 될 예정이었던 그가 느낀 것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들어보실게요. 주변에서 볼 때는 그림처럼 완벽한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공한 사람 대부분이 결국엔 깨닫게 되죠. 성공이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을요. 성공과 행복은 다른 것이니까요.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제가 인생을 능숙하게 살아나가는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확실히 직업적으로는 많은 것을 이룬 상태였습니다.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3년 동안 6개 나라를 돌면서 치열하게 일했습니다. 하지만 매 순간 엄청난 의지력과 자제력을 발휘해 겨우 버텨낸 거였죠. 우리는 무언가에 진심이 아니더라도 열심히 흉내를 내면 생각보다 무척 오래 버틸 수 있거든요. 하지만 자제력만으로 더는 해낼 수 없는, 아니 해내고 싶지 않은 날이 옵니다. 한 사람의 일상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은 우리 존재의 더 깊은 부분에 자양분과 활력을 공급해야 합니다. 그런 유형의 자양분은 흔히 성공해서 얻을 수 없습니다. 제 경우에는 일하러 나가려고 빈틈없이 차려입고 반짝거리는 서류 가방을 집어들면 마치 연극에 출연하려고 분장한 것 같았습니다. 아침마다 거울 앞에서 타일을 메고 엄지를 치켜 세우며 이렇게 말하곤 했죠. 자, 오늘도 신나게 시작해볼까? 하지만 속으론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기분이 별로야. 일하러 가기도 싫고. 일 생각만 하면 왜 이렇게 불안하지? 내가 그냥 경제에 관심이 있는 척하고 있다는 걸 상사들이 언제쯤 알아차릴까?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일요일 오후였지만 마음속에는 다가올 업무 때문에 불안이 가득해 가만히 있어도 쉬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게 어떤 마음인지 다들 알 겁니다. 그런 정신 상태에서는 모든 생각이 시커먼 필터를 통과하는 것 같습니다. 무엇을 떠올리든 불안과 걱정, 허탈감과 무력감으로 이어집니다. 그때 제 마음이 말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기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문득 그때 읽던 책이 떠올랐습니다. 실은 이미 3번째 읽고 있던 책이었죠. 인간 내면의 평화로운 것, 고요하고 차분한 것, 자꾸 떠오르는 갖가지 생각으로 말미암아 흐트러지지 않는 것, 그것이야말로 소중하며 주목할 가치가 있다. 그와 같은 것에는 보상이 따른다. 책은 인간 내면에 존재하는 고요함을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내면의 평온함을 찾을 수 있는 걸까? 그렇게 하여 그는 명상을 시작하게 되고 한 걸음 한 걸음 자신을 찾는 과정 안에서 사직서를 내게 됩니다. 편하게 살아오다가 상심한 젊은이가 어떻게 머리를 깎고 절에 들어갔는지에 대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16년 동안 온갖 교육을 받았는데 삶이 힘들 때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배운 것이 하나도 없었다고. 어두운 감정을 다스릴 방법이 도무지 떠오르질 않는다고. 스스로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자기 마음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도 모르고 그저 마음의 고통 앞에서 지극히 무력하다는 것만 분명했다고요. 일을 하며 그가 부단히 노력했던 긍정적 사고라는 것이
결코 대단히 효과적이지 않다고 그는 말합니다. 무조건 긍정적으로 사고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일시적인 눈속임에 머무르기 쉽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위의 단계를 설명하는데요. 오늘 저는 그가 얻은 초능력이라는 생각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계속 들어보실게요. 생각 그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떠오르는 생각을 모두 무의식적으로 인지하고 무비판적으로 자신과 동일시한다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면 내가 생각을 하는 것이지 내가 곧 생각과 같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럼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생각을 어떻게 내려놓을까요? 일단 관심을 다른 데로 돌려야 합니다. 생각이 일어나도록 부추기는 유일한 요소는 바로 우리의 관심입니다. 가령 나를 계속해서 괴롭히는 고민 대신 호흡처럼 덜 복잡한 신체 활동으로 관심을 의식적으로 돌린다면 내면의 혼란에서 잠시 벗어나 여유를 찾는 동시에 치유 효과도 누릴 수 있습니다. 신경 쓸 일은 오로지 호흡뿐입니다. 원하는 시간 동안 호흡에만 집중하면 되는 겁니다. 일상에서 자기 자신에게 이처럼 몰입하고 관심을 기울이는 시간이 얼마나 되나요? 두려운 마음은 뒤로 하고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호흡으로 뭔가를 얻을 수 있어서가 아닙니다. 차분하고 평온하게 내면의 희열을 맛볼 수 있어서도 아닙니다. 단지 호흡이란 원래 그만큼 가치 있는 것이기에 거기에 주의를 기울여 보자는 겁니다. 태국 대선사인 아잔차 스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자기 몸을 드나드는 호흡을 의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그만큼 자기 자신에게서 멀리 떨어져 사는 것입니다. 처음 호흡에 집중하려고 시도할 때 우리 마음은 대부분 요요처럼 정신없이 움직입니다. 몇 차례 호흡을 따라가는가 싶다가도 사소한 일에 주의력이 흐트러지고 맙니다. 그러면 우리는 참을성 있게 관심의 끈을 다시 당겨야 합니다. 당기고 또 당기기를 몇 번이고 반복해야 하죠. 중간에 그만두고 싶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꿋꿋이 버틸 만한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생각을 내려놓을 능력이 있습니다. 다만 약간의 연습이 필요할 뿐입니다. 이 잠재된 능력을 무시하거나 아예 잃어버린다면 우리 삶은 여태까지 몸에 깊이 밴 행동과 관점에 좌우하게 됩니다. 모든 결정을 습관적으로 내리게 되죠. 과거에 목줄이 묶여 끌려다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우리는 같은 트랙을 계속해서 돌고 또 돌게 됩니다. 그런 삶은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존엄도 품위도 없습니다. 슬픔이나 불안감이나 외로움이 밀려들 때 호흡에 집중하면 좋다는 사실을 체득한 것은 부처님께 받은 첫 번째 선물이었습니다. 여기저기 흩뿌려진 관심을 걷어들이고 선택한 곳으로 주의를 쏠리게 하는 것. 진정한 고통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이것뿐입니다. 떠오르는 생각을 다 믿지는 말라. 살면서 이보다 더 도움됐던 말은 별로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타고난 초능력을 간과한 채로 살아갑니다. 자기 생각에 의심을 품으며 조금은 거리를 두거나 우스갯거리 삼아 가볍게 접근한다면 자기답게 살아가기가 무한히 쉬워지는데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마음속에 떠오르는 온갖 생각을 무조건적으로 믿지 않을 때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자기 내면에 참된 친구이자 소중한 동반자를 두게 되는 것입니다. 떠오르는 생각을 거르지 못하고 다 받아들일 때
우리는 지극히 연약한 존재가 되어 수시로 상처를 받습니다. 인생의 어떤 영역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제 상처에 신경 쓰느라 지혜로운 선택도 내리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 망망대해에 홀로 떠 있는 섬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간 길러진 방식, 그동안 경험한 것들, 이 세상에 태어날 때 타고난 것들, 우리가 속한 문화와 환경, 그리고 인생 여정에서 마주치는 메시지들의 영향을 받아 형성됩니다. 생각 또한 그 산물입니다. 우리는 생각을 선택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생각을 믿을지 말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선택한 생각 중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틀릴 수도 있어, 내가 다 알지는 못해 라는 생각에 익숙해지는 것이죠. 그것만큼이나 우리가 확실하게 행복해질 방법은 흔치 않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나 자신이 좀 더 견디기 쉬운 사람이 되고 내 본 모습을 좀 더 편하게 대하는 사람, 그리고 나 자신과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죽음 뒤에 사라질 그 모든 것을 내려놓거나 적어도 살짝만 쥐고 살아가세요. 죽음을 앞에 두고 그가 남긴 말입니다. 생각 또한 한가득 다 가져가지 말고 좋은 선택을 한 생각만 살짝 쥐고 살아갈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단,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이 마법의 주문만큼은 꼭 잘 챙겨서 말이죠. 이번 주엔 누굴 만나든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라고 외운 주문의 마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는 것도 신나는 일일 것 같네요. 삶을 변화시키는 월요일 아침 마음 챙김, 베아트리체의 책 산책이었습니다.